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박해 1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분만은 안전할까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네.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 이 사람도 또 측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만들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인 야고보 죽었다. 그러면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 베드로 잡혔다. 그럼 베드로도 죽겠네. 이렇게 공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만드는 순간 그걸 깨는 걸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뭔가 틀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고 습관적으로 만들지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만나를 주셨을 때 하루치만 하는데 이틀치 거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썩었거든요. 네. 근데 6일째는 이틀치 거두는데 하루치 거뒀고 안식일에 구하러 나간 사람 또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은 앞에 6일간의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법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틀치 거두라니까 하나님 전에 이틀치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교회 밖의 툴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아멘. 헤롯이 이제 무교절 기간 동안 베드로를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장 주목받는 시점에 베드로를 이제 처형하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이브날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두 군인 틈에서 그리고 양쪽이니까 군인 둘이 옆에 끼고 같이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두 패가 돼서 밖에서 옥을 딱 지키니까 삼엄 경호예요.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이 모든 거 소용 없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옥은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얼마나 고나게 자고 있었으면 진짜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으면 오셨어요 이렇게 될 텐데 얼마나 편하게 고나고 자고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옆구리를 쳐요. 양손에 쇠사슬 다 묶여 있는데도 편안하게 이렇게 자고 있다. 단잠 잤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그렇죠. 없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던 거죠. 예. 자, 찬송자님께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천사 너무 여유 있죠. 우리 같으면 쇠사슬 풀으면 바로 튀어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외출하듯이 띠를 띠고 신도 신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 천사님 지금 나가야 되면 얘들 깨기 전에 얘들 깨면 안 되잖아요. 빨리 나가야지 왜 이렇게 여유 부려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겉옷을 입고 그냥 띠고 신만 신고 그냥 뛰면 되는데 겉옷도 입으래요. 밖에 추우니까 겉옷도 입어라. 그냥 외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집에서 편히 자다가 그러니까요. 이 여유가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생시가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처럼 몸은 움직이는데 자기가 꿈을 꾸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네. 아멘.
첫 번째 이제 사슬도 풀렸어요. 얘들 못 깼어요. 나가는데 첫 번째 지키는 패가 있었어요. 그냥 통과하는데 파수꾼이 자고 있었을까요? 눈 뜨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눈 뜨고 있었겠죠. 그렇죠. 파수꾼이 왜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앞을 통과하는데 그냥 나갔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 두 번째 파수꾼들 패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꿈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 상황이라면 눈 뜨고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데 그렇죠. 왜? 왜냐하면 당시에 죄수가 도망을 가잖아요. 네. 죄수를 지키던 군인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어머. 그럼 놓치면 죽는 거네요? 사형이에요. 어. 아이고. 그럼 목숨 걸고 따라갔겠네요, 잡으러. 그렇죠. 목숨 걸이고 눈을 지금 자기가 죽을 판인데 그치 그치. 아유. 밤새 눈을 부르키고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시내를 통한 쇠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철창문. 음. 지금 이 쇠사슬이 있었죠. 옆에. 네. 그거 나오니까 첫째 파수꾼들, 두 번째 파수꾼 다 지났어요. 그 다음에 쇠문, 쇠문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절로. 이걸 헬라어로 아우토마톤이라고 그래요. 오토매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 네네네네. 자동, 네. 자동문 탁 이렇게 열리는 거.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오.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셨겠죠. 와. 베드로가 볼 때는 우리 어디 문에 딱 들으면 저절로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기분 좋죠? 이렇게 뭔가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손 안 대도 되고. 쫙 열리는 거예요. 저희 질문, 베드로가 천사를 만났을 때 네. 천사가 옷 입고 나가자라고 했을 때 밖에 누가 지키고 있는데요. 첫째 파수꾼 쟤들 눈 뜨고 두 번째 파수꾼 지키고 있는데요. 통과했다 쳐도 쇠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염려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그 안에 있다가 있으면 모르는데 나가다가 들키면 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실컷 하는데 쇠문 앞에서 밤을 새면 또 들키면 또 나중에 더 가중 처벌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스텝 바이 스텝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지 깨닫는 건 나중에.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순종하고 나서 아하 하고 깨달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맛있는지는 먹어봐야 알지. 그렇죠. 아무리 관찰해도 몰라요. 맞아요. 먹어보면 이래서 나를 먹으라고 했구나. 이래서 이 집이 맛집이구나 하는 걸 알듯이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 아까 나왔죠, 헤롯의 손. 이 헤롯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야고보를 죽인 손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을 순교하게 두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건져내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죽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들은 이미 공지가 돼서요. 무교절 끝나면 또 한 번에 자기들의 파티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진 겁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네, 아멘. 깨달았어요. 언제요? 순종한 후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히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니까 딴 데 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아야 되죠. 네. 저의 질문. 지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네. 이 시점에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멈췄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직 몰랐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네. 지금 응답이 이루어진 후에 한 기도는 응답이 된 건가 아닐까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랬는데 합격자는 이미 그 안에서 결정됐어요. 근데 나한테 올 때까지 나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아, 그쵸. 자, 이 기도는 합격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론적으로는 못 주죠. 그쵸. 이미 사건은 끝났으니까. 네.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면 이 이후에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겠네요. 근데 아니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됐다고 나중에 연락이 오는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순간에 이미 상황은 끝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뒤늦게 연락을 받거나.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 알릴 때까지 하는 기도까지 미리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 아, 미리 들으셔서 받으셨다고요? 네. 미리 뭘 아랠 것을 아시고 아시니까. 어. 우리가 꼭 입을 열어서가 아니라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 소름. 이 시점이 지금 응답이 이루어진 후에 내가 헛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기도하고 그러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만약에 관점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응답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성령께서 저기 기도 중단해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만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에서 굉장히 그죠? 성경에 유머가 있어요. 네. 이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건 금방 알아챈 거예요. 열어보진 않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미처 못 열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그런데 네가 미쳤대요. 너 미쳤니? 그런 거죠. 미쳤나? 너가 미쳤나 보다. 기도하다가 아이한테 미쳤다고. 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들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설마 하는 거죠. 기도는 해요. 근데 응답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딱 우리의 설마. 모습이군요. 네?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도. 이 뜨거운 초대교회도. 너가 미쳤다. 이게 뭐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제자들한테 갔더니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미쳤다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네. 당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 성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 여성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택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성인 남성을 택해야 되는데 여인들을 택하셨어요. 여인들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성들은 믿질 않았어요. 여자아이 당연히 여성의 증언도 안 믿는데 여자 아이면 더 안 믿죠. 더 안 믿겠죠. 그렇죠. 너가 미쳤다.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해요? 힘써 말합니다. 진짜라고.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그래. 너가 미친 게 아니고 봤다면 천사일 그의 거야. 천사일 거야.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기도는 간절했는데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어느 미국의 농촌에 하도 비가 안 와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비가 왔대요. 우산 들고 오는 동네 아이 하나 였대요. 비를 주실 거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 달라고 기도하러 오면서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아,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되리라는. 근데 가진 줄 알고.
그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맞지. 베드로는 천사가 건져낸 경험들 이렇게 있어요. 초대교회들도 다 들었을 텐데 막상 기도가 눈앞에 이루어졌을 때 꼬집고 안 믿고. 맞아. 예. 자, 16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좋게 놀란 건가요?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문은 연 거예요. 근데 실제 베드로인 걸 보고 놀랍니다. 기도 응답 때문에 감격해서 놀랐겠죠? 아닙니다. 그냥 그 이루어졌네. 이거 아닌데 막 이런 네. 거였겠네요. 설마 했는데 진짜네. 예. 예, 막 기뻐서 와 베드로님 이런 게 아니었던 그게 아니죠. 거죠. 아니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문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삼엄함 전에보다 훨씬 철저하게 경계했다는 거. 그렇죠. 헤롯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오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이 헤롯의 손에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이들은 공식을 만들었던 거죠. 베드로도 죽을 이제 것이다.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오니까 못 믿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네. 아멘.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놀라서 막 고함을 질러댔겠죠. 아.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공동체는 누구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을까요? 주님에 대한 확신. 아, 헤롯의 손보다 주님의 손이 더 크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서 침체될 수 있었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의 이 말을 전하라. 이때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하죠. 공의의 역할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간증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야 될 간증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고 간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대할 겁니다. 아, 사도행전 다음 부분에 베드로 이야기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한테 질책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베드로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뭐 전설에 따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누이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구에게 포커스 줌인 들어갔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 일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조명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베드로는 우리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다른 사역지로 갔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죠? 예, 이제 사울에게로 바울에게로 초점이 넘어갈 겁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후유증을 보세요.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군인들한테는 재앙이 됐어요. 진짜 죽였네요, 파수꾼을. 네. 로마법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던 거죠. 소동이 벌어졌어. 헤롯도 화가 났죠. 다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다 예약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벤트의 주인공이 사라진 거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 헤롯의 분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갔을 때 화가 난 거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머뭅니다. 지금 화가 잔뜩 난 상태입니다. 잔뜩.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읽어주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지금 헤롯은 백성들로부터 주목받고 그래서 자기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인기를 얻는데 실패했어요. 망신을 당했어요.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가이사랴에 가서 두로하고 시돈의 사람들을 보고 화가 또 났어요.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화가 나니까 웬만한 건 다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인데 복음을 전하신 곳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긍휼히 여겼던 장소예요. 그런데 헤롯은 바로 이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대단히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과 헤롯은 복음과 관련해서는 좀 같은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노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방이 왕국에서 헤롯 대왕이 다스린 나라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러니까 식량줄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수입해오는 거예요. 예. 그 밑볕다가는 굴물판이에요. 그리고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는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헤롯에게 아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안 나오니까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화평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못 이기는 척하고 드디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엄청난 세리머니죠. 막 빵빠리도 울리고 뭐 쫙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못 이뤘던 거를 여기서 한번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헤롯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게 군중들의 함성, 환호, 그렇죠? 아이돌 스타 이걸 꿈꿨어요. 그런데 헤롯이 연설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딱 아부하려고 준비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박수를 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건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속주인 유대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조그만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감히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죠. 하늘 찌르죠, 기분.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겁니다. 베드로한테서 얻고자 했던 거 못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소리가 허망하지 않아요? 식량 끊길까 봐 할 수 없이 겉으로 속은 전혀 아닌데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요. 진심이 아닌 데서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아도 기분 좋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진심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주의 사자가 이제는 헤롯을 칩니다. 앞에서는 헤롯으로부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건져서 헤롯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럼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신의 소리라고 불렸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서 네. 죽어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어떻게 죽었나?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헤롯의 죽음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 정말 놀라운 직물로 된 옷이었다. 아침 일찍 극장으로 왔다. 그때 그의 옷에 있는 은혜의 태양 광선이 신선하게 반사되어서 그 옷이 매우 밝게 빛났다. 너무 옷이 빛나서 그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니까 저 탑스타들을 이렇게 무대에 복장하고 지금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비록 그가 선하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가 신이라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렀다. 심한 고통이 그의 배에서 일어났고 매우 격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복통이 시작된 거죠.
5일 동안 배의 고통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뱃속에 벌레가 갉아먹은 거지. 안에서 계속. 겉은 은으로 만든 옷으로 화려하게 조명을 비추니까 막 신처럼 빛나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겉은 고상한데 안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안은 시체가 들어있었던 모습이 헤롯이었던 거죠.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진심으로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죽음입니다. 헤롯은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진노를 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켜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는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가 헤롯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겉의 모습, 철창을 가두고 착고를 채우고 엄중 경계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먹는 육의 양식 때문에 헤롯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박해 2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언제나 박해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또 박해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